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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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022년 3월 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21장 11절부터 14절에 이어서 22장 1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와 먼 미래적 관점에서의 멸망을 동시에 재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왕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유다는 유지될 것이지만 듣지 않을 때는 유다 왕의 집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이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열방 백성들 가운데 유다에게 어떤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평과 정의의 대표자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후의 종교는 이미 하나님 관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죠. 그래서 10절부터 30절에서는 유다 왕국 말기에 그 새 왕의 운명에 대한 연속적인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에서는 유배지에서 죽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살룸, 즉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반애굽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다가 3개월의 짧은 통치 후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된 후에 끌려가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10절에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또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아 왕을 말합니다. 요시아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애굽의 바로 느고 왕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웠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사로잡혀간 부패한 왕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또한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9절은 매장조차 못하고 죽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여호와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김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자신의 부를 채우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불의와 압제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형통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초상집에 있어야 할 애통소리가 없을 것이고, 또 매장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짐승을 묻듯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비참한 죽음은 언약이 파기된 후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30절에서는 여호야긴의 왕의 그 개인적인 운명과 또 여호야긴 자손의 유다 통치의 종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되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닌 그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30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야긴의 자손이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매이기보다는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내일을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에서 떠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제거되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과, 과거 우리를 인장반지처럼 귀하게 대우하셨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의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축복과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동해안 일대의 화재가 하루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